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진짜 구원에 대해서 하는데 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듭남이었어요. 우리의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결된 거듭남이죠. 우리의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똑같은 새 생명으로 우리가 그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새로운 창조는, 나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창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는 절대로 새로운 창조가 안 된다. 본 거듭남이 될 수가 없다. 씨가 없기 때문에. 부활에만 씨가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 씨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베드로는 다 다룹니다. 이제 앞으로 1장에서.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씨,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요? 거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 산 소망은 곧 뭐냐?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유업. 기업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알고, 그러면 산 소망이 뭐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보혈도 믿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 다 이루어졌던 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또 뭐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교리가 많이 이상하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1991년 2년도에 제가 깨달은 거죠. 구원이 완성됐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구원을 다 이루었고 이런 구원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봐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개신교 시스템이 넌 구원을 받았어. 구원 받은 그 이유를 이렇게 쉐어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어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초엘리트잖아. 이미 구원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 설정대로 사는데 다 그게 좀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예전에는 잘 생각을 안 했어요. 고민을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알았고,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면 그냥 그걸 하나님이 해주는 말로만 성경 확인할 작업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11절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재력가가 됐습니다. 록펠러가 누군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알아요? 몰라요. 책을 통해서만 봤죠. 봤더니 록펠러가 좀 프리메슨의 수장이고 일루미나티에 다 그는 뿌리가 되는 애들이고 세계 정복과 세계 제국을 세우려 그런 야심에 불탔던 자들이에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방대한 이제 유튜브나 그 전에 이제 이런 인터넷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이 되면서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막 책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분들 외에는 스마트폰을 다루기 시작하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웬만한 정보를, 그게 옳은 정보인지 안 옳지 않은지는 다 알 수 없겠으나 하여튼 정보들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 얻는, 요즘에는 그냥 뭐 누가 얘기하다가 검색하면 대화 끝나는 거지.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의 말을 맹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목회자들의 말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반대 역전 현상이 오늘날 막 일어나죠. 네, 이제 앞으로 심각한 날이, 이제 이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요, 정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것처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못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이것도 성평등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요, 그거 다 걸립니다. 지금 미국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미국 감리교에서 인정을 했어요. 뭘 인정했느냐?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회자도 목사 안수를 주는,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 9월에 작년엔가 통과를 시켰어요. 금년총 같은 총회에서. 그래서 지금 되게 한국인들은 그래도 하여튼 정말 남달라요. 한국 목사님들이 많은 부분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고 1만 개 이상이 나왔어요. 재산을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교회 건물 다 놓고 나와야 돼요. 마이크 하나 못 갖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 나오는 분들도 있는 반면, 나오지 않으면서 끝내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설교하고 있는데 감리교 본부 직원들이 와서 당신은 오늘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 설교 중에 딱 올라와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요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영어로 설교하더라고요. 이제 미감리교니까 한국 감리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그날 잘려서 그날부터 목회를 못하는 이런 만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여튼 그래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보고 있어요. 이 동성애를 지금 가르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이 동성애를 지금 확장시키는 교수가 있거든요. 걔가 예수는 누구냐? 동성애자다. 예수가 사랑한 남자. 책 제목이 그래요. 예수가 사랑한 남자. 사도 바울이 동성애는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천국 못 간다고 못 박았는데도 바울은 절대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동성애 옹호 쪽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책을 피면 그 책을 이 젊은 목사들이 보고 그 책을 따라서 동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듣고 먹고 마시,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말씀을 접해버리면 그런 모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이단 애들도 다 보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 철학, 기조, 문화, 트렌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단의 역사인지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분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요, 이 성개념, 젠더 개념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성과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를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물도 성이고. 이 성이라는 개념을 한 몇백 가지로, 몇십 가지로 다 인정을 해라.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과 남성 두 개를 겸비한 것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 될 수 있고 남성이 여성 될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유럽의 어느 한 나라는 이번에 영국인가 법을 통과했어요. 뭐냐면 아침에는 나는 남성이야, 또 저녁에는 나는 여성이야, 이렇게 해서 여자 목욕탕에도 막 들어가고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막 여자 선수가 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법을 이번에 국회 통과한 게 뭐냐면 1년 동안은 성 바꿀 수 없다. 1년 동안은.
1년 안에는 성을 못 바꿔. 네가 금년에 여성으로 커밍아웃했어? 그러면 넌 여성으로 1년은 최소한 살아야 돼. 하도 바꾸니까. 대원이 군대 안 보내고 싶죠? 그러면 여성으로 커밍아웃 해버리면 돼. 난 여자다. 가지고 이제 군대 갈 기간이 한 40살 됐어. 이제 군대 안 부르겠지? 그럼 난 남자다. 그러면 되는 거야. 군대 누가 가요? 여러분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전부 다 머신마들이 치마 입고 다니고 화장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말투도 이상하면서 나 여자예요. 그러면 군대 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자, 여하튼 이런 얘기니까 얼굴 표정이 더 좋아지고 재밌어 하는데 우리의 산소망, 정말 우리의 산소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그 이후로부터의 모든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듭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거듭남, 그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때부터 뭐요?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뭐요? 우리에게 유업, 기업이 있다.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그 이후부터. 여러분 거듭났죠? 네, 거듭난 지금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산소망을 살고 있다. 그래요 정말로? 네? 정말 그래요? 네, 우리가 피곤해서 얼굴 표정은 좀 안 좋더라도 우리 마음은 뭐예요? 그 희망과 소망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야 돼. 진짜로. 진짜로 이 산소망으로 우리가 속은 너무 기뻐하고 큰 이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산소망이란 말은 엘피스 조산이라는 뜻이에요. 예. 원래 이 조산이라는 것은 이제 전미어가 바뀐 것이고 자오라는 뜻이에요. 자오라는 것이 한마디로 소망이에요. 엘피스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게 정말로 그냥 어떤 내 상상 속의 소망, 내 혼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감성적 소망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으로 내게 이루어질 그런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레알, 살아있는, 아주 리버티한, 살아있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산소망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분들이 아들의 영을 받아 거듭난 지체들만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산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소망은 뭐다? 이분들만 갖는 소망이다. 그래서 첫째 날에 뭐라 했어요?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게 하게 함을 받는 것과 아들의 핏부림을 받기로 택함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편지한다. 이 사람들이 왜 이 편지를 듣고서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너희들이 거듭나라. 이제 거듭나면 너희들에게 뭐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뭐다? 소망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산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소망만이 영원히 사용하는 몸, 그렇죠? 이 몸은 영원히 사용하는 몸이죠. 몸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서 다 끝납니다. 곧. 지금도 벌써 불편 많잖아요. 이제 몸이 벌써 삐걱거리고, 오래 쓰니까 마디마다 모든 관절로 닳고 여러 가지로 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뭐다? 산소망이다. 뭐가 소망이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거. 그 몸으로 영생한다는 거. 이것이 뭐다? 우리에게 진정한 산소망이다. 그래서 거듭난 아들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다.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소망.
네, 예수의 십자가 아직도 붙잡으려고 하는 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소망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요새 많이 불러던 찬양이죠. 예수 나의 산소망 있잖아요. 예수 나의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노래도 하고 막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좀 왜 소망인지 말을 안 해.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말을 하는데 그게 왜 희망이냐고 묻는다면 말할 수가 없어. 아니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아멘해. 근데 예수가 왜 희망이고 왜 소망인지 말을 안 해. 말을 한다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이거 외에는 무슨 소망을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소망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천하의 더럽고 나쁜 놈인데 그분 예수께서 나의 그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악함을 용서해 주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유업입니다. 유업을 또 기업이라도 하고 유업이라고 이 두 개로 주로 많이 쓰죠. 그러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산 소망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업을 이어받는 거, 유업을 잇는 거, 이것을 말합니다. 아까 엘피스 좌우 조산이라고 제가 거꾸로 말했어요. 엘피스가 소망이에요. 좌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엘피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엘피스 문구 뭐 그런 거 있죠. 엘피스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소망 다음에는 무엇가 있어야 된다?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유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잊게 하신다. 이어받는다 이거예요. 이어받는다.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막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속을 받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유업은 상속받는 것들이 다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막 그런 것은 유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해 주는 거, 아들 그리스도가 받은 것, 그것을 나도 공유로 하며 함께 받는 것이 유업이에요. 상속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잊게 한다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어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유업들을 이어받게 하신다. 근데 그것이 뭐다?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늙거나 변형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수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어서 주는 유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여야 돼요. 세상에 없는 거여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유업을 받는데, 철저히 이 유업은 뭘로 연관되어 있다? 산소망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과 유업은 같은 것입니다. 산소망과 유업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유업 보겠어요. 유업을 잊게 한다는 거, 유업을 이어받는, 이것은 클레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상속자, 후사, 기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레노모스는 뭐다? 유업을 이어받는 자,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나니,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유업을 우리는 이어받는다. 그것을 받는 우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문의 유업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한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들이 줄 거야, 이것만을 내가 너희들이 줄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정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1번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서비스로, 첫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해야 돼요. 창세기 17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아멘. 하나님이 자, 이 되리라. 땅이 뭐가 되게 된다고요? 이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결정한 기업이 뭐다? 땅이다. 땅. 약속한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다?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그 기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속받아야 된다. 자, 그다음 히브리 이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부분은 구약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냥 시간 없으니까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서 11장 8, 9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아멘. 장래 유업 기업을 받을 곳이 어디라고요? 땅이다. 땅. 장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 상속받을 것이 어디 있다? 그 땅에 있다. 그 땅에 이제 나아갈 새부터 읽어. 시작.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약속의 땅 모형이죠. 실체가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은 하나의 모형의 땅이므로 이방 땅처럼 여기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다 뭘 받았다? 유업을 받았다. 이 유업을 받은 자들은 뭘 바라본다? 하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그 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는 곳이 땅에 있잖아요. 그 땅은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의 예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땅을 절대로 성시화하거나 성지화해서는 안 된다. 진짜 성지는 어디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 안에 터로 구약 때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곳이 우리가 기업을 받을 곳이다 이거예요.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땅을 뭘로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팔복에 대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유는 알겠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 땅을 기업으로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머리를 짜서 해석한다면 뭘로 나와요? 온유하게 우리가 잘 살자. 그럼 뭐요? 천국에 간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이 땅에서부터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것을 천국으로 그냥 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땅.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을 땅. 이 땅이 바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한 온유한 자들이 받는 이 세상에 내려온 땅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이 땅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결국 터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여 승천해서 이제 뭐예요? 완전히 성전이 되고 삼일째 하나님의 몸으로 거처로 완성이 되어서 그 땅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의 땅. 그 땅이 뭐가 됐다? 반석, 생명의 산돌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산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같은 생명의 살아있는 돌로 건축이 되게 하는 이 땅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 이업이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소망이 있죠. 산소망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을 떠나지 않아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업으로 받아 유업으로 절대 안 떠나. 이 땅은 내 땅이야. 내 땅은 아니지만 난 여기 살아야 돼. 절대로 이 영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 투철하게 알아야 돼.
이런 소망을 제대로 못 가지니까 이 땅에 살다가 다 나가버리잖아.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내가 알려줘도 이 소망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가는 곳이 땅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네가 가는 곳은 땅이야. 그건 다 광야요, 세상이에요. 네가 가는 길은. 주님이 만든 길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길을 통해서 이 들어온 이 땅만이 우리에게 기업을 줄 수 있는, 유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땅이 우주를 덮고 있다고요, 지금. 아멘입니까? 근데 이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야. 이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약속의 땅. 그 약속된 나라, 약속의 땅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다. 페트라, 산돌이 되는 거다. 모퉁이 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없다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도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왜? 우리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땅을 표면적으로 보면 나라이며 그러나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곳은 상속받는 거다. 나라와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속받는 거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상속받게 해주시는 것이다. 누구만이 상속받는다? 산소망으로 사는 자들. 산소망이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하고 싶은 그걸 딱 결정한 분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그 핏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산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업을 이어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재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200억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150을 벌었어. 45살에. 이제 조금만 더 10억만 더 200억, 150, 50억만 더 벌으면 나는 이제 일 안 하고 살 거야. 나 60대까지만 벌을 거야. 60부터는 막 열심히 살아야지. 그 260대 딱 200억을 벌었는데 61살에 암으로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만 있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 이 몸을 너희들이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이 몸 안에, 이 땅 안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귀한 산소망을 이루어가야 된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히브리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모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비교가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천사를 하도 섬기니까 영적인 걸 신비주의들이, 영지주의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뭐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그 이름이 뭐다? 기업이 됐다. 유업이 됐다. 클레노모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주는 그 엄청난 땅과 부활의 몸과 그 천국을 누리는 그 모든 상속권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이어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게 유업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아니 상속이 뭐예요? 삼성 이건희가 아버지잖아. 아들이 이재명이고 아버지가 일궈오는 것을 뭐예요? 아들이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물론 상속세 45%를 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물려받아서 그대로 지금 삼성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아들 그리스도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분의 부활의 몸, 그분의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린 거야.
아들이 되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 기생충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인정해 줘요. 한 몸. 한 아들로 인정해 주셔서 똑같은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께 주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 주신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믿어버리면 뭐예요? 산소망이 생기고, 산소망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계속 우리가 유업을 받아가는 거죠. 그 상속받은 기업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고전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속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우리 여러분들이 입는 것이.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썩는 게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유업은 뭘로 받는?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혈과 육은. 우리 육체는 이 부활의 몸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뭐가 받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만이 아들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분과 우리가 연합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 그 아들 그리스도의 씨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 영이 있는 자만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산소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소망하며 열심히 이렇게 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혀준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썩지 않는 것으로 다 우리가 새롭게 변케돼서 부활하잖아요. 예, 이것이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우리의 입을 첫째 부활 때 끝나고 둘째 부활 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 몸을 벗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따라서 이 기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어받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응?